에스겔서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해를 기준으로 연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597년을 기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0장의 첫 절에서 7해 다섯째 날 열째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때를 의미하며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BC 591년 8월 14일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장면은 8장, 14장, 20장에 등장합니다. 8장에서 처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때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장로들이 등장하지만 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 다시 에스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에스겔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내면과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8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며 단순한 형식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장로들의 마음속 우상과 불순종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장로들이 여전히 질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력히 거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조상들의 배반과 불순종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온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거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질문도 하기 전에 주님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32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연말 연초에 1년 운세를 보러 가듯 이사나 결혼이나 큰 일을 앞두고 점괘를 보러 유명한 사찰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듯 하나님께 물으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가증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며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자 위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들을 알리라는 명령은 현재 장로들의 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불순종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답변하시는 대신 역사적 회고와 죄 고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형식적 질문만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지금까지 에스겔이 전한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를 세대에 걸쳐서 이야기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였는지 드러내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발을 상기시키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신 때를 회상시켜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였음을 강조해 주십니다.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즉 풍요롭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자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미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일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함으로 깨뜨렸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어기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언약 관계가 요구하는 명령을 거부한 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라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난 곳을 치료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추기보다 드러내야 합니다. 짓물나고 보기 흉하더라도 드러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죄로 물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스겔을 찾아왔던 장로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새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